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이제 신명기를 이번 주에 보게 될 테고 5월 한 달 동안 모세오경의 말씀을 쭉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어떤 의미나 어떤 시간으로 다가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모세오경을 이번에 읽는 이 시간이 정말 저의 신앙에 있어서 또는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저에게 주신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런 의미를 주셨듯이 아마 여러분 개개인에게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같이 읽어오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의 삶에 큰 이정표가 되어주고 또 등불이 되어줄 그런 말씀들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 이후부터 40년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마지막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이야기,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죠. 엄청 길죠. 네. 그럼 이 설교가 왜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 1세대라고 하죠. 그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과 성막을 계시받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 정탐꾼들이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으니 40년 동안 너희가 정탐했던 40일에 준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리라.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어른들은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우리가 보통 지칭을 하고 그때 20세가 아직 되지 못했던 아직 성년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동안을 광야를 뱅뱅뱅뱅뱅뱅 유랑을 하며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 주시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성막 가운데서 예배하고 하면서 잘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음행을 하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모세로부터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들 옆에 있던 이웃 아저씨, 아줌마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이제 그 속에서 어느덧 어른이 되어진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의 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 그 계명, 그 율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했어요. 왜 길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 왜 길어집니까? 그게 저 사람이, 듣고 있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을 때, 또는 잘 못할 것 같을 때 말이 길어지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어떤 상황을 겪었습니까? 듣긴 듣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그래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신명기가 이렇게 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너희 이 세대들은 듣고 지켜서 살아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왜 아들이 저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으니 너무 기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듣고 행함. 네, 설교 제목을 몇 번을 바꿨습니다. 몇 번을 바꾸었어요. 원래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이었다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고민을 한 끝에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듣고 행함. 사실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실제로 어려워서 듣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우리는 이거는 못하는 일이야, 이렇게는 못 살아 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해버리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율례와 법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쉽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대로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쉽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왜 쉬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리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어떤 상황에 어디에 어떤 사람이든 그 진리는 다 참인 것.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든 누구에게든 그 명제가 다 참인 것이 바로 진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10계명을 포함한 율례와 법도들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 어디서든 다 참인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인 진리라고 여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이것이 내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다 따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됩니까? 아니죠. 저는 사실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들어보면 저게 맞나 틀리나를 다 따져봐요. 그리고
내 판단 안에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지면 그때에서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그럴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무익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져가면서 사실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다 따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기당하죠. 누가 말하든 다 그것을 듣고 소용하는 사람은 우리는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들려지는 대로 다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내가 너희에게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지 안 유익할지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장하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우리의 소견으로는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된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해서 가합니다. 더합니다. 또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해서 뺍니다. 제가 정말 그런 걸 잘해요. 남이 뭐 하자는 대로 다 고지고대로 안 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남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이 일을 한 결과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에게 이 일을 시킨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거기다 내가 무엇을 더하면요, 거기다 내가 무엇을 빼면요, 그거는 내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일에, 이 말씀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규례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규례와 법들을 너희가 말하고 지켜 행하면 너희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저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남들의 평가를 참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많이 마음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말하고 그대로 지켜 행한다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저 민족은 참, 저 교회는, 저 공동체는 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공동체이구나 라고 평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지켜 행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해서 득이 될지 해가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듣고 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가 맞는지 틀린지, 이것을 할지 말을지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라고 했을 때 예배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기도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고,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굳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니 어려워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그러면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면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펴서 읽으라 하면 읽으면 그 책임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 신앙생활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권면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을지 판단해보고,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하고, 또 이렇게 하라 그래도 거기다가 가하거나 거기에다 감하거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 방식대로 혹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하진 않으셨습니까? 또는 그래서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왜요?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자기들의 방법대로 섬기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인도해줄, 우리를 책임져줄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그 어리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세에게 책임지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인도를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전했으며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항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옆에서 그들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하나님이 내가 전애들 도저히 못 보겠다, 다 내가 전애들을 죽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백성들이 아직 연약해서, 아직 부족해서, 아직 어리석어서 그러니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중보해서 몇 번이고 살렸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역사를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러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책임이 너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의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가야 했으니, 또 그들이 다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으면 어른들에게 조금 책임도 같이 지어주고 갈 텐데, 출애굽했을 때는 다 간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잘 인도하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 밖으로 예배하고 레위인들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이제 모세가 그 책임이 좀 가벼워졌을까 싶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모세가 져야 했습니다. 모세가 느꼈을 심정,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징징댑니다. 물이 없다고 징징대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징징대고, 또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징징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을 합니다. 왜 너만 지도자 하냐라고. 왜 너만 지도자 하냐? 하나님이 너만 지도자로 세우셨냐라고 미리암과 아론, 자기의 형제잖아요. 그 형제가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구별하신 레위 자손들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서 동역하라고 세워주신 지휘관들 250명이 반역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조금 내 책임이 가벼워지나 했더니, 내 책임을 좀 가벼우라고 하나님께서 딱 해서 세워주신,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반역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그러라고 세우셨습니다. 결국 40년 모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모세는 넘어지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4장에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붙여주시는 지도자입니다. 리더예요. 우리는 아직 어려서, 아직 어리석어서,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날 때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을 맡아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제가 부족하겠지만 그 역할을 저에게 주셨고, 제가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를 보면은 여러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여러분 앞에 세워진 공동체 리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지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가 버겁고 어렵다 느껴질 때, 여러분의 앞에 있는 리더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리더에게 원망도 하시고 불평도 하시고 힘들다 토로도 하시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 책임을 미루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성장할 때까지. 계속 그러면 죽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모세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진짜 쟤네들 데리고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던 때도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기 달라고 하니 얼처가 없어서 모세가 하나님, 쟤들 왜 저럴까요? 나 진짜 쟤들 데리고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얘네들 책임지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달래시고 모세와 동행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우시지만 그 한 사람이 버겁다면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지키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모세가 연약하고 모세가 지쳐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세가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번째 은혜는 바로 함께 할 공동체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 혼자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힘들 때, 그래서 모세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넘어질 때 모세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가감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욱 하고 올라와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물을 백성들이 마시게 해라 했더니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자기의 화가 올라와서 반석을 2번 쳐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만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함께 그 책임을 나눠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같이 성장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조카가 생기고 내 자녀가 생깁니다. 그래서 3대를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이 3대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3대의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이유는 어느 한 사람도 책임을 계속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졌던 사람이 이제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자녀를 성장시켜서 그리고 그 성장해진 자녀가 또 어느 정도 책임을 지면서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책임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이게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그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싫어하고 책임은 남한테 떠넘기고 누리려고만 하면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조금 버겁더라도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씩 책임을 지게 될 때,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게 공동체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이를 들게 하십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배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꼭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보고 경험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는 뭐가 됩니까? 책임을 다 떠넘기던 사람, 아니 책임을 질 수조차 없이 어리고 연약했던 사람이 조금씩 책임을 나눠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보고 배운 것을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워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모세 옆에서 계속해서 동역했던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또한 실수를 했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했던, 그렇게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선조들을 보면서 이 세대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지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아서 죽어갔던 많은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만,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가족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됩니다. 비즈니스 관계는 사실 삶이 드러나지 않죠. 왜요?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볼 수 있는 게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하지만 가족 공동체는 그러지 않죠.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보여지게 되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잘하는 일, 못한 일을 다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했을 때 받는 복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 받는 진노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배우면서 자라서 이제는 책임을 다 넘기던 사람이 조금씩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넘깁니까? 책임을 넘깁니다. 그전에는 다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지만 조금씩 그 책임을 넘길 때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책임을 지지 않는 아이는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또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오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통해서 이제 나도 책임을 지는 때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 짐이 조금 무거울지라도, 이 책임이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책임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중요한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서, 민수기를 국한해서 보면 저는 한 가지 단어가 바로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의 꼭대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모세를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온유하게 준비시키신, 믿음을 준비시키신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이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저도 여전히 부끄럽지만 저도 제 옆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분이 저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고 그분이 저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제 꿈이 훌륭한 담임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 은퇴하는 거였습니다. 왜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공동체에서는 어쨌든 모세와 같이 책임을 맡은 자인데 너무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가한지 가감이 되진 않는지 그 책임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혹시 내 욕심이 들어가진 않는지, 내 생각이 들어가진 않는지 그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시간 동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세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제 옆에 비록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의 책임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저에게 그렇게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전달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가감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 제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않으시면 저야 좋지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아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믿음, 그런 신앙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의지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실족해 버릴까, 사실 그게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항상 반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의지하고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 저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을 함께 기도해 달라 부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반이라면 여러분들이 저 없이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절반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시다면 저에게 여러분들이 의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처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왔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해왔지,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해달라고, 의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오경 말씀을 보면서 그거는 내 철없음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상 여러분은 바로 저의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신다면 모르겠지만 이 공동체에 있기로 한 이상 여러분들은 저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아니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저를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면 여러분이 고민되어질 때, 힘들 때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려 하지 마시고 저에게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저희 성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